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고백하기 원합니다. 놓지 예수 않네.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저희의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의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추수감사절 주일 때 주님께서 주실 감사보다는 영혼 구원의 추수에 게으르고 태만한 상태로 주변의 추수할 대상을 등한시하며 열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이웃에게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먹고 마시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무한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때로는 모르고 지나치며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멍에를 지우셨을까? 그만큼 우리 죄가 무겁고 큰 죄악이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만큼은 아니었을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회개로 가슴 깊이 간직하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말씀의 교회요, 화목을 중요시하며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요, 초신자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순장 모임을 통하여서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회 신념에 감사하며 지금처럼 가족 같은 성김의 예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곳에 도움을 주는 예일교회,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기도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예일교회의 긍휼이 넘치는 담임 목사님과 예일교회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망으로부터 좌절도 맛보고 실언도 하며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사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니 결정권자인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강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상대방의 말을 신중히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대답하고 공감해주는 말씀의 씨앗이 긍휼함으로 여겨져 마음밭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일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짜리 성경 공부 수료 감상문 김나연 성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따뜻한 언어와 어투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구은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짜리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용만으로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을 접목하여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 단원마다 암송 구절을 접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강요가 아닌 점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짜리라는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배우고 그 이론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1대1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계속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0분 땡겨서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그렇게 새 찬양 배우기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회는 침례교는 청장년 이상 모든 교인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2주 후에 그 사무처리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장로회에서 지난주에 의결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2부 예배에서 김창욱 목사를 원로 목사로, 김주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것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참여 대상은 예일교에 등록한 18세 이상 남녀 청장년입니다. 70% 이상이 찬성하면은 통과된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 달 뒤에 12월 29일 날 마지막 주일 날 분당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탄생하고 제2대 담임 목사리가 탄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70% 이상이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없고 원로 목사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 주시고 이제 O냐 X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일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2주 동안 기도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 중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순별로 과일 컨테스트도 하겠습니다. 3부 때는 순별 찬양 경연대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장님을 중심으로 순별로 이번 주에 찬양 연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연습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회는 김태영 전도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핵심 일주 이렇게 바뀐 분도 계시고 한데 이승일 성도님, 조지환 집사님과 핵심 일주 해주시고 한정우 형제는 서유정 전도사님과 그렇게 핵심 일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편지 수료한 분이 계십니다. 홍명기 권사님, 전병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예,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배우고 또 마음대로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50세 이상 되신 남녀는 성도로 호칭해. 아직 그 집사 직분 안 받으신 분들은 성도로 그렇게 호칭해 주시고 50세 이하 남녀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편의상 이렇게 호칭을 하기로 했으니까 50세가 기준입니다. 큐티책 순장님 통해서 구입 바랍니다. 온전히 집사님이 판매 담당합니다. 주차장 여주섬 매기 매운탕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날 그 주차장을 3, 40대 되던 그 넓은 주차장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추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은 새가족용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 이 매기 매운탕에서 교회까지 천천히 그래도 5분이면 됩니다. 걸어서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편리하게 이 골목이나 이쪽에 되는 분은 또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지금까지 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나 크리스, 제나가 서유정 전도사님 둘째 딸인데 지난번에 거기에 몸이 좀 희귀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폐렴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유정 전도사님이 엄마로서 톡톡히 지금 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유정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카톡으로 또 전화로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어린 엄마가 둘째 딸 키우면서 참 힘들게 그 과정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부르면 또 가고 하니까 전화 안 받을 수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찍혀 있고 카톡하면 찍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연락이 와요.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입구에 국화꽃 최승식 집사님, 권건과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김혜양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연이는 9살입니까? 아, 며느리. 예. 어디 계세요? 저 밖에. 진연. 예배 마치고 이름 누군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고 당신이 진연씨입니까? 며느리감이니까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 이렇게 전도 스스로 교회에 오셨어요. 마운틴 캐빈에 사시는데 교회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김혜양 성도님 어떻게 교회 직분 받으셨어요? 아니면 집사 직분 받으셨어요? 예, 집사님. 예, 그러면 김혜양 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받으셨다니까 그대로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집사님으로 호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아버지 집, 곧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거예요? 김인식 성도님 오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직장하고 또 아내의 몸이 아프고 이런 관계로 못 오셨는데 사실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김인식 성도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또 사람과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그 나라 본향 천국으로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외칠 때를 하고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헤이! 박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한 번 더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집제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찾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박수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런 본향의 그 집을 소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천국 소망을 관련된 찬양은 막 이렇게 이 안에서 뭔가 막 불이 일어나면서 막 따뜻해지고 뜨끈해지고 막 열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죽음은 그들에게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옆에 가는 본향집에 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들에겐 슬픔이지만 우리에겐 기쁨이고 환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이를 위해서 늘 매일매일 성실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여러분들만 오신실하신 주 1절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3절로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의 목소리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저희들은 오랫동안 룻기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하여 이세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의 이 이름은요, 굉장히 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강력한 표상이기도 하면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세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확실한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참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어보셨을 거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요, 2014년에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가 내는 책마다 대히트를 일으켰죠. 마찬가지 이 책 역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가 인용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입니다. 자, 저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다윗의 전략과 기술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인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가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거인을 이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자신의 논리를 논증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 주장은요, 이 경영과 자기관리,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치열했던 그 싸움의 현장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하여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과 맞서기 위하여 지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2절 보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자,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두 나라 간에, 원래 고대 싸움이 그랬죠,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블레셋 전장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우리하고 지금 측량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규빗은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략 50cm라고 잡는데요, 6규빗 하면 3m입니다. 3m. 거기에 한 뼘이 더 붙으니까 3m 20cm 정도.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위협을 느낄 만한 엄청난 거인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자, 놋 5,000세겔이면요 60kg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 갑옷을 입으면 서 있기도 힘든 무게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무게, 한 사람을 지금 업고 있는 무게.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옷을, 갑옷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창이 아니라 창 끝에 무게만 7kg, 등에는 던질 수 있는 단창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외모에 대하여 4절에 걸쳐서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목하여 봤으면 그 길이와 그리고 무게까지 예측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묘사를 정리하면요, 골리앗은 움직이는 거대한 성과 같은
용사입니다. 이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움직이는 성을 향해서 한 소년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는 목동이 입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이 아니라 손에는 칼도 창도 아닌 물매를 들고 이 거대한 적장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요, 유초등부를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가장 흥미롭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절대 설교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땅꼬마가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땅꼬마가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리다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좀 살아본 어른들은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이 본문이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 현실과 싸우고 부딪히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아이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이야기들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할수록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꼼꼼하게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은요, 어디서부터 읽어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냐면 16장 7절부터 읽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고요,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들을 쭉 돌아보다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그 외모가 출중함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엘리압이지 하고 기름을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엘리압은 중심을 봤을 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것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자, 이 관점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전할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전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이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전군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형 엘리압이 보고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17장 28절인데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누구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 수준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완악함, 다윗의 중심에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에게 짧게 대답합니다. 29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내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려는데 이유가 없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그 이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한 말,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 골리앗이 반복하여 하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이 전투에 반드시 임해야만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반복하여 한 말이 무엇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루도 이틀도 아니라 40일 동안 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결국 이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자 다윗은 격분하여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24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들었고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기를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은 40일 동안 하는 것은 오로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1차적으로 화가 난 것은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나님을 모르는 이 블레셋이, 이 군인이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고대 전투는 신과 신의,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그 군대를 저주하는 것이 원래 기싸움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다윗이 화가 난 것은요, 이 골리앗 앞에 겁을 먹고 도망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꼬락서니를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겁함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다윗을 싸우게 만든 것은요, 다윗 안에 있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지금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화가 나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아유, 뭐 좋은 교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가 더 많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화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짓밟히고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린 올바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랑은요,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했고 분노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그 중심에 있는 불타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 요즘 되게 아끼는 말이 있는데 축원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면 설교가 끝났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하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중심엔 무엇이 있었는가? 다윗의 중심에는 세상과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엘리압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자, 사울은 이 소란을 일으킨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막상 다윗을 보니까요,
사울은 실망합니다. 다윗의 외모는 이제 갓 수염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줄여서 말하면 젖 더 먹고 와라, 밥 더 먹고 와라, 좀 더 커서 와야 되겠다. 화가 나는 건 맞지만 네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저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근데 네가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사울은 다윗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 골리앗은 강력한 용사이고 다윗은 그저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도 자기에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다윗을 보고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외모가 자기와 싸울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에 피도 한 마른 소년이었던 거예요.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보는 눈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보는 눈이 같은 눈이에요. 그 기준이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뭐만 보고 있냐면 외모만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달라야 돼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인생인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 전쟁은요,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와의 전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17장 2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전쟁에서 지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전장에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눈에 이 전쟁은요, 할례 받지 못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블레셋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의 전쟁으로 눈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적장이 사울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성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풍당당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낱 미물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뭐로 보냐면요, 그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세 번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이 돌팔매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돌팔매질의 달인이었을 것이다, 대가였을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돌팔매 실력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이 건져내셨은즉 이 나찰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돌팔매 실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에게 봤을 때는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실력으로 만약에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그 모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건져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자기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골리앗의 세계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 없는 싸움을 쌓을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물매를 잘해서, 혹은 몸집이 크고 둔한 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원거리 저격 기술을 사용한 그 다윗의 전략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몸으로 체험된 지식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가 아니라 다윗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확신은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둔 거예요. 이후에도 다윗은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화가 난다고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렵다고 다 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적장에 나가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하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경험으로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나갑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지금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그러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투를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다라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어떻게 그 이름이 알려지는가? 자, 46절에서 47절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구원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세상과 비굴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다윗의 중심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전투 현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전투 현장이 전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전군과 블레셋 전군이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전설이 된 이 싸움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관람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관람료를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좋기 1,000만 원 정도는 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표가 이미 매진됐고요. 입석이지만 벌써 암표 거래가 좀 상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관중석은 이미 10,000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중계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리앗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해설위원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어려 보여도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절대 방심할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은 고작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울이 칼과 갑옷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사코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전쟁은 고작 15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온 몸을 청동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호기 좋게 외칩니다. 43절에서 44절을 제가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상대로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네 눈에는 내가 개로 보이냐? 덤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그런데 이 의기양양한 외침과는 달리 골리앗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자, 한 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4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지금 말은 굉장히 의기양양한데요. 지금 골리앗의 모습은요, 방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골리앗은 허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싸움의 기술인데요. 싸움 좀 하셨다는 분은 압니다. 진짜 사나운 개는요, 짖지 않아요. 가서 물어버립니다. 근데 시끄럽게 짖는 개는요, 지가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골리앗은 겁쟁이고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요, 그 대단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허당이고 방패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센 척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거대한 골리앗에게 다윗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던질 터니 하나님 막 주세요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5개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 첫 번째 돌을 어디다가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 이 유일한 빈틈에 절묘하게 쑤셔 박아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비싼 돈 주고 골리앗을 섭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다윗도 이렇게까지 싱겁게 싸움이 끝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 한 명을 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골리앗이 그렇게 대단하고 강력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상대하시기에 골리앗은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상대할 만한 어떠한 힘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마주대할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세상은 아무런 힘을 잃어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시는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농락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시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올바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그 비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절대 세상에 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비겁해질지라도 우리 예일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일교회가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선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 우리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건축원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에 작정한 대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재능대로 또 은사대로 섬기고 있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루속히 이 고난 잘 통과하여서 기쁨으로 막힘없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확신을 더하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